할렐루야. 네, 또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다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광고 말씀은 저희들 전교인 성경 읽기 창세기, 이번 주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5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15장에서 28장. 요번 연도는 저희들이 2장씩, 하루에 2장씩 있습니다. 또 주일까지 읽으니까 저희들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벌써 제가 이렇게 보니까 3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벌써 7개월이 지났으니까는 저희들이 좀 해이해진 것 같아요. 저 자체도 좀 해이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4월 달 보면은 그로서리 쇼핑 갔다 와도 뭐 그냥 와이프를 막 닦고 뭐 음식도 사오면 와이프를 닦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가지고 놀아서 그러고 또 바깥에 나가도 좀 저희들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 근데 각별히 여름 또 이제 아직 미국은 세컨 웨이브가 안 왔다고 또 닥터 파우치인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세컨 웨이브가 오면 더 심할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고 저희들 하시는 여러분들길 바라겠습니다. 윤 장로님은 오늘 못 나오셨는데 미희가 텍사스로 이사 갔어요. 허스턴에 이사 가서 어저께 드라이브해서 아이 데려다 주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도착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묵상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나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모든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일주일 천지 지으신 아버지의 도움받아 살다가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또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받아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고 고백합니다. 저희들 무엇보다도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환히 비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소금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헛된 것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역사에서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만 찬양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오로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같이 하시옵시길 간절히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광고를 하나 잊어버렸어요. 좀 저희들 요즘에 복음성가 하는데 거기 복음성가 할 때 이렇게 밑에 자막이 나와요. 저희 가사를 이렇게 띄워주시더라고요. 그 김범수 집사님께서 그 가사를 이렇게 띄워주시는데 그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다 보면서 거기다 하나씩 넣으니까 좀 오래 걸려요. 근데 감사하게 또 복음성가 할 때마다 이렇게 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김범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시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복되게 또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찬송가 23장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보니까
내재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그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하셨습니다. 저희도 죄를 주님께서 그걸 피로써 정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인애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펼쳐 알게 하소서. 저희들 은총 가운데 늘 찬송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게 있으면 그 입다가리로 주만 바라볼지어다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시기에 주님께서 저희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저희들 오로지 주님만을 살겠습니다. 저희 그런 찬양드립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아와 동침함에 아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것도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이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거의 엎드러지리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사대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로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를 먹여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막 가라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들을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으니 그 보혜사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또 알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오셔서 저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이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으로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잡았는데 제목을 선정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할까 가다가 예수님이 답이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는 무엇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냐면은 죄의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 교리, 신학과 교리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자들이 다투기 싫어하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또 다투면 다툴수록, 그러니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힘들어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죄의 문제가 우리한테는 쉬운데, 참 신기해요. 그죠? 우리한테는 쉬운데요,
신학자와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가장 힘든 주제가 뭐냐면은 그게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제가 생각해서 죄는 이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녹음이 되잖아요. 이게 그죠?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실수하면은 이건 이단으로 이제 판정이 되는 거니까 말을 제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죄가 저한테는 그래요. 제 생각으로서는 성경 읽고 뭐 카먼 센스를 이용해 가지고 말을 하면은 죄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신학자들한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신학자들을 쭉 읽으면서 이 사람은 죄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걸 피해갑니다. 제가 칼빈을 보면서 칼빈은 죄를 무엇이라고 디파인하고 있을까? 죄의 정의가 무엇인가? 칼빈이 말하는. 이제 또 칼빈 또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장로님. 근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만큼 이 죄의 문제가 어렵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죄를 잘못 정의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스탑해야 돼요. 제가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요, 이게 힘든 문제가 아니고,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힘든 문제들. 근데 이게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문제예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목사니까 아이들이 제 목사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정말 질문이 있으면은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럼 제가 대답을 하면은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걔들한테는. 근데 걔들이 그 물어보는 중에서 우리가 다 죄를 안 지면은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거 물어보셨죠?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애들이? 여러분도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셨겠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아담의 이브가 죄를 안 졌을 경우에 우리가 영원히 살겠습니까? 이제 제가 어려운 이제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리스키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사람은요 절대 처음부터 창조 순간부터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이렇게 다 들어야 돼요. 그죠? 사람은요 절대 영원히 살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전도사님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 눈치 보니까 정도사님이 동의를 안 하냐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영원히 살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되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요, 여러분이 창세기를요, 1장부터 12장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답이. 왜냐면, 다른 말씀들은 이게 역사를 이렇게 걸리면서 많은 이 장들을 이용해서 쓰여졌는데 이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 오랜 역사를 그냥 가장 중요한 거를 그냥 11장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농축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또 창세기를 묵상하면은 또 말씀이 깊숙이 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저는 이거 뭐 우기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이니까 뭐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 생각에는 사람은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그 피조물은 시간이 가면은 낡아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그게 과학의 법칙입니다. 예? 과학의 법칙에서 뭐라냐면은 모든 것이 정확도에서 나중에는 그게 정확도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무질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게 이게 과학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피조물이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지어졌더라도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낡아지고 옷같이 낡아지고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히 써 있거든, 이게. 성경은요, 처음부터 1장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장까지 이 동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말씀하고 저 말씀 하다 보면은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코란은요, 코란 공부해 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죠? 저는 공부를 했어요. 저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성경학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교수 중에서 하나가 한 분이 이슬람의 대가인데 우리를 그 코란을 공부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제 그분이 그 코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코란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근데 코란은요, 처음의 내용하고 끝의 내용이 틀립니다. 처음에 써진 코란은요, 화목하라,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쓰여진 부분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죽여라. 그래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의 법이 무엇이냐? 이슬람의 법이요, 나중에 쓰여진 게 처음에 쓰여진 것보다 권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법이 권위가 있는 경전이 뭐겠습니까? 그게 나중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듣면 죽여라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읽으면요? 성경을 깊숙이 읽고 묵상하면요, 처음부터 끝에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게 동일합니다. 이 성경을 꿰뚫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1000번 읽어놓고 성경을 1000번 읽으니까 내용을 다 꿰뚫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을요, 1000번 읽는다고 절대 꿰뚫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꿰뚫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꿰뚫을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꿰뚫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을 수 있는 단어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경의 내용이 뭐냐? 아주 간단해.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건 누가 말했느냐? 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꿰뚫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간다고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죠. 신학교 가면요, 더 신앙이 망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이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보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각종 보기에 좋고 막 먹기에 좋은 그런 과실들을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나무가 뭡니까? 아니, 선악과가 아니죠. 생명나무. 생명나무. 제일 가운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 그 옆에다 무엇이 있었냐면은 선악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생명을 먹으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를 먹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우리의 모습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찾은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해 봤잖아요. 아, 그 생명나무를 먹었으면은 죽지 않았을 텐데. 아, 그 생명나무가 없어져서 생명나무가 없어지지 않았죠. 네, 생명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네, 선악과는 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니까 그게 죄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쉬운 거를 이 신학자들은 그걸 정의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죄죠. 선악과를 먹는 자체가 죄가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죄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죄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쉬운 정의를 이 신학자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서 이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죠? 죄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있는 이 사회는 너무나 죄가 정말 충만하여서, 죄가 너무 충만하여서 이 죄를 감당하기가 힘든 게 우리의 삶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13절에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3절 잠깐 돌려주세요.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 죄벌이 나오잖아요. 죄벌. 이건 잘못 읽게 되면은 우리가 그 벌이 너무 중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은 죄에 하나님의 벌이 너무 중하여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렇게 써 있고. 예. 이것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죄벌,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아봉이 나와요. 아봉. 그게 이제 히브리 말입니다. 아봉. 우리 장로님 그 이제 앱 보면요, 거기 찾아보면 나와요. 아봉.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눌러보면요, 거기 뜻이 나오는데 그 뜻이 첫 번째 뜻이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네, 죄. 아봉은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3절에서 가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 죄가 너무 힘들어서, 죄가 너무 끔찍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 감당하기 힘든 것이 아니고, 이 죄의 문제는요, 인류가 감당하기에 힘든 문제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진짜 이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죄의 문제는, 자, 여기 혹시 이 중에서 죄의 문제가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네, 손 들지 마세요. 괜찮아요. 네. 저도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무슨 죄냐고 묻지 마세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로 죄를 이긴 사람들을 바라보면, 죄를 이긴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죠? 아벨이 죄를 이긴 사람입니까? 죄를 진 사람입니까? 아벨은요, 죄를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벨을 바라보면은 여기서 가인을 먼저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기려면은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긴, 의롭다고 의로운 아벨을 먼저 바라보게 되면은, 아, 이렇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구나 하고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탁구도요, 탁구 칠 때 그 비슷한 수준끼리 모여서 탁구를 치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탁구 수준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탁구 칠 때요, 정말 한 도사가 온 거예요. 도사가 어디서 와가지고 같이 탁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탁구 실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요, 죄를 이긴 사람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어떻게 죄를 이겼느냐? 우리가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벨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아벨의 마음인 거예요. 성경에 쓰여졌을 때 이걸 그냥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1.1획이라도 정확하신 우리 하나님이요, 이거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이 단어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자기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첫 새끼가 무엇입니까? 아벨은요, 하나님한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첫 번째 거는 요구하시잖아요. 너희는 첫 번째 곡식으로, 너희는 첫 번째 양식으로 나에게 드려라. 그리고 봐라, 내가 축복하지 않는가. 그리고 예배소서 교회에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귀하게 봤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언제 이길 수가 있느냐? 죄는 우리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고 우리 마음속에 작정을 하면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하나님한테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이 하나님한테 가장 귀한 것을 드렸듯이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 간증을 하는데요. 첫 번째 전도사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600불이었어요. 그 89년도입니다. 88년도인가 9년도인가. 근데 제가 그때는 돈이 필요했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600불이. 그때 첫 월급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제가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를 원하신다고 하니까 그 첫 월급을 제가 하나님을 드리겠다 해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월급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왜 안 줄까? 근데 두 번째 됐는데 수표를 2개를 줄 줄 알았더니 1개를 주는 거예요. 두 달치를 수표 1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첫 열매가 600불이냐 1200불이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수표를 내가 600불 쓸까 1200불 쓸까, 이게 끝 7일이 있는데 6일째까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600불이냐 1200불이냐. 그러다 이제 토요일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첫 열매 드리는 게 하나뿐이 없는데, 한 번뿐이 없을 텐데 그냥 온전하게 다 드리자. 이 말씀에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눈 감고 그냥 1200불 썼습니다. 첫 월급 1200불 써가지고 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제가 오늘까지 정말 제가 만약에 1000불이 필요하잖아요. 이상해요. 그러면 1300불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아무것도 다 이제 없어져 가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돈 나올 데가 없어. 정말 계산해도 나올 데가 없어요.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혹시 이런 이제 의심이 생기니까. 근데 기다리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축복해가지고 저를 축복했죠,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때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애들한테 항상 그래요. 첫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만큼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벨을 인정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아벨을 인정하신 분이 있어, 성경에.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아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어디 써 있냐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아벨을
의로운 아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아벨.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요, 믿음으로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보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벨은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대했습니다. 내 삶 속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 누구냐? 아벨은 절대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 아벨이 절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그 다음에 뭐죠?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죠? 그 다음에 그 노래 끝이 뭡니까? 주 예수 밖에는 없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요, 죄와 싸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7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주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이 싸마는 자는 싸마는 자. 이게 아주 힘있게 싸마는 자의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은 먼저 죄하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죄하고 싸움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걸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면에서 죄하고 타협하는 게 있는가? 이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싸움하고 이겨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은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양이, 어떤 사람들은요, 아벨이 양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의 문제는요, 예배의 축복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죄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죄하고 싸움하는 삶을 살게 있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에 오셔서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축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겁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이요, 이게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이 예배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예배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예배를 은혜로 채워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이 예배의 문제는요, 예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 이 7절을 보면은 아벨은요 왜 죄에 졌냐면요 죄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에 진 거예요. 아주 이게 쉬운 진리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 못합니다. 죄를 이기려면요 죄 짓는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인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았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드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요 다시 7절에 돌아갑니다. 죄는 예수님을 찾을 때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나를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거든요. 그죠? 너무 괴로워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찾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벨을 보니까요 7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드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써 있다면 그 다음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선을 우리가 행치 아니하였을 때 죄 짓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죄가 우리 바로 옆에서 기다렸다가 우리를 낚아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게 되면은 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우리가 선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 의거든요. 우리의 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쌓아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거기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읽은 인류의 첫 살인을 읽으면서 가인을 볼 수가 있는데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가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상한 것은요 이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회개하는 가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의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의로워서 거기에 위대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세.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였느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그 회개함 안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했다면은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설교하기 전에. 그랬더니 우리 한나가 그래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죽였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굴 죽였냐면, 우리는 우리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주신 거잖아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인의 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용서하시죠. 그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절대적으로 용서하시죠. 그래서 누가 의인이냐? 의인은 회개하는 자. 누가 죄를 이기느냐? 바로 회개하는 자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정말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는, 그래서 천국 백성 되시는,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제가 압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로 작정하시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있기를 영원히 축복하나이다. 아멘.